본말씀에서 두아디라교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교회를 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딱 중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침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수요 예배도 전보다 좀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항상 면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프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실 때, 건강하실 때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드세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 일은 다 때가 되고 세월만 지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두아디라 교회 먼저 두아디라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터키에 가면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두아디라는 아키사르라는 그런 도시명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 되겠습니다.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버가모, 우리가 지난 시간 버가모를 했는데 버가모와 사대 이 두 도시를 잇는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교회들은 주로 바닷가 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 도시는 좀 내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형성됐냐면 BC 3세기는 그리스가 좀 권력이 아주 많았을 때입니다. 그리스가 힘이 강했을 때. 그래서 알렉산더 그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왕의 부하 장군이 있습니다. 셀라우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이 도시를 들어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의 도시를 두아디라라고 했는데 그리스어로는 티아티라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티아티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장군이 딸바보예요. 딸바보. 그래서 자기 딸의 이름이 티아입니다. 티아. 그래서 자기 딸의 이름을 넣어서 티아티라, 우리나라 말로는 티아의 성읍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도시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가 이제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모이고 또 물자도 모이고 이러기 때문에 상업도시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도시를 또 누가 점령하게 되냐면 버가모 왕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버가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버가모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버가모가 사실은 이제 그 로마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버가모의 왕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기 나라를 통째로 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뿔원이 돼버렸어요. 버가모가 로마로 그냥 들어가 편입하게 되니까 그냥 두아디라도 버가모와 함께 로마의 그런 이제 땅이 되고 맙니다. 로마가 이제 이 도시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로마가 이 도시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 도시가 처음에는 군사도시였습니다. 군사도시. 우리나라 군사도시가 있습니다. 파주, 연천, 동두천, 철원, 뭐 인제 이런 곳. 그런 곳은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이 바로 군사도시입니다. 그래서 군사도시인 이 디아드라를 상업도시로 이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뭐 공장도 좀 짓고 아파트도 져야 사람들이 좀 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두아디라를 군사도시에서 상업도시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곳은 누구를 이제 크게 섬겼냐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이 누구냐면 아폴로 신입니다. 아폴로 신. 아폴로는 누구냐?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겠죠. 제우스 신이 신 중에 신이고 정말 가장 그 큰 신인데 그 신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신이고 그리고 이 도시는 특별히 또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고 버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잡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여러 개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중국, 대만, 일본, 인도 이런 데 가서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막 종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면 그 아폴로가 태양신이다 보니까
태양이 어디 있어요? 태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이 밑을 땅을 항상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은 계시의 신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계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아폴로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또 이 상업도시다 보니까 길드가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길드는 우리나라 말로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 그러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수를 막 늘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차피 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라도 이제 뭐 망해서 현찮고 하다 보니까 이곳에 가서 많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이어지고 그리고 길드가 발전되어 있고 이곳에 그래서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자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데 그 장인 길드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인들이 있었냐? 양복, 그 옷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수, 그래서 건물을 아주 잘 짓는 그런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도 있었고 도자기를 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자기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도시는 섬유의 도시입니다. 섬유의 도시. 섬유 중에서도 어떤 게 발전했냐면 염색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다른 공업보다도 염색 공업이, 염색 산업이 가장 발달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길드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우리가 맞춰줘야 되냐? 아폴로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가서 아폴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그냥 제사 한번 지내면 되겠죠. 제물로 바친 그 동물을 이제 나중에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도 음란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국은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협을 하자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 내가 그걸 고백한다. 그렇지만 이교도에게 가서 그냥 제사 지내고 그 고기를 먹는 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 타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타협주의가 나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타협주의가 나오면 망한다니까요. 그 북한에서 평양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고 신학교가 있었는데 왜 지금 그곳이 공산주의로 70년 이상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그때 신사참배해서 그렇습니다. 그 벌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건 사실은 우상숭배는 이렇게 무서운 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지주의 이단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 길드가 있었고 그 길드 때문에 산업이 발전했고 그리고 염색이 많이 발전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이 내륙이다 보니까 바다는 없어. 바다는 없는데 또 강은 있습니다. 루크스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강이 있으니까 강 주변에 어떻겠어요? 풀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강이 있고 풀이 많으면 그 무슨 사업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딱 그걸 여기서 뭘 하면 돈 벌겠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이게 뭘 하면 돈을 벌겠다, 이게 보이셔야 돼. 이곳에서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도 있고 좋은 풀도 있어. 그러면 소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소 키우면 소를 키워서 고기로도 먹고 또 젖소를 키워서 우유도 먹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는 목축업도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전된 산업이 있는데 구리 세공업이 발전해서 구리가 많이 나왔어요. 구리 말고 주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전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리를 가지고 주로 뭘 만들었냐면 로마 군인들의 철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철모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거운 쇠를 하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겠어, 철모를 쓰면. 그래서 구리로 철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자주색 옷감 염색이 발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색 옷감은 말 그대로 자주색 옷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뭐 보라색, 자주색 보라색 아닙니까? 보라색 옷 만드는 거 뭐 어려워요. 그냥 염색만 시키고 염색약만 넣으면 되지. 이 당시에는 보랏빛을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라색을 내기 위해서 자연에서 재료를 얻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에는 어떤 게 많이 있었냐면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었어요.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의 뿌리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걸 끓여가지고 천을 염색해서 보라색을 냈습니다. 그게 두아디라 지방에서 큰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업이 발달했어요. 근데 이곳에 누가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살았습니다. 루디아도 이 사람의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에서 염색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아디라 이곳에 살면서 루디아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가 고향이 두아디라야.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을 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 염색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랏빛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템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고 딴 거 어려운 거 생각할 게 없습니다. 지혜를 받았어요. 어떤 지혜를 받았냐면 식물에서 나오는 그 꼭두선이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꼭두선이 그 식물 뿌리에 있는 그것보다 똑같은 보라색을 내는데 훨씬 비싸게 파는 게 있어요. 그건 어디서 보라색을 얻냐면 조개하고 소라에서 얻는 거예요. 조개하고 소라를 막 깨트려, 막 끓여. 그럼 거기서 이제 보랏빛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로 염색하면 훨씬 더 비싸게 됩니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결국 루디아가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는 바닷가 쪽 아닙니까? 바다가 가까워요. 소라도 있고 조개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더 비싼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지. 기도하면 주신다니까요. 그 남들처럼 똑같이 식물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유명한 게 뭐예요? 인삼을 수삼으로 팔면 엄청 싸죠. 한 채에 뭐 25,000원 정도면 그냥 사지 않습니까? 비싸요. 3만 원이. 근데 그 수삼을 가공을 하겠죠. 홍삼도 만들고 다른 제품도 만들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늘 하는 데도 하면 늘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하시면 인삼 플러스 뭐가 되든지 아니면 인삼을 가지고 뭐 다른 걸 하든지. 그래도 금산 인삼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향도 또 강하고 맛도 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서 큰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자, 아무튼 두아디라에서 이렇게 그 보라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세웠냐면 루디아가 세웠습니다. 루디아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디아가 누구냐면 바울이 막 이제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막 기도를 했더니만 세상의 건너편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 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가서 첫 번째로 간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이제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유럽에 뭐 교회가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었지. 근데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남자 10명이면은 세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회당, 시나고. 회당 있나 봤더니 없어. 회당도 없어. 그래서 어디로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기도처로 갔지.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루디아를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이 루디아가 유대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분께서 이제 또 재림을 하신다. 막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디가 그 말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웁니다. 어디서 세워요?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자기 온 가족들, 종들도 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침수례를 받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자기 집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 루디의 두아디라에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세웠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무역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교회도 세워갔을 거 아니에요. 믿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냥 두아디라에서 그 꼭두선이 그거 가지고만 보라색 냈으면 그냥 두아디라에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이사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루디아를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얼마나 간증할 게 많겠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딜 가야 조개를 구하고 어딜 가야 소라를 구할 수 있을까? 바닷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가 가깝지 않습니까? 뭐 바다 건너면 바로 빌립보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빌립보로 가야 되겠다. 또 빌립보는 로마에서 퇴역한 귀족이나 군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귀족들이 많이 살아요. 어차피 보라색은 귀족이나 왕들밖에 못 입는 옷이에요. 그걸 살 사람이 있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 그 노예들이나 살고 서민들 사는 데 가서 비싼 거 팔리겠어요. 그것도 지혜라니까요. 그 어디로 가서 내가 할까? 많은 도시가 있었는데 빌립보를 정한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니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으니까 빌립보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두아디라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루디아와 같은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더 세울 거 없어요.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저기 어디 뭐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아프리카나 막 세워달까. 북한 개방되면 북한에도 뭐 평양에도 세우고 저 신의주에도 세우고 뭐 개성에도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물질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북한 땅에 교회 없잖아요. 지금 다 숨어 있잖아요. 나중에 북한이 열리면 그 교회가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 그때 막 교회 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서 받았던 사명도 그런 거예요. 북한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3,000개가 있었습니다. 공산화 되기 전에. 그 3,000개의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다 지도에 표시한 목사님이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분은 북한만 열리면 북한에 가서 교회했던 자리를 다 찾아보고 거기다 표시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만나가지고 내가 어디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먼 발치에서 보지 마시고, 이런 일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거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눈을 좀 크게 여세요. 좀 멀리 바라보세요. 그래, 내가 남한에는 교회 지금 교회 문 닫는 교회도 많은데, 연 교회 많으니까 상관없고, 교회가 없는 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내가 한번 세워보리라.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강건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내륙 쪽에 있습니다. 내륙 쪽, 바다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곳이 바로 이제 태양신이죠.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보면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태양 마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고 뱀이 그려져 있으면 다 사탄 섬기고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만 우상 섬기고 우리나라만 미신이 많았던 게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도 다 귀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약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다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트림나스 신전터라고 해서 그 두아디라에서 이제 많이 섬겼던 곳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서머나 교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머나라는 도시가 지금 없어요. 서머나는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옛날 고대 도시는 도시가 망하면 흙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또 망하잖아요. 또 다 부시고 흙으로 덮어. 그렇게 해서 옛날 고대 도시들은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큰 도시, 오래된 도시는 10개 이상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모나 교회도 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즈미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뭐 땅을 파서 유적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광화문 뭐 짓는다고 해서 땅을 파니까 조선시대 유물이 그냥 나오잖아요. 좀만 파도 나와요. 거기는 조선시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도 나오는데 여기는 벌써 2000년 전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많은 유물이 있는데 다 땅속에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이 교회나 또 두아디라 도시도 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에서 보신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본 저런 트림나스 신전처럼 돌 몇 개가 그냥 발견돼요. 기둥 몇 개 발견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상인 조합 길드, 저렇게 상인들끼리 자기와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길드를 만드는 거예요. 저곳에 들어가려면 어쨌거나 아폴로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쉽지 않죠. 예수 믿는 게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 바로 1세기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또 보면은 자 두아디라 이제 옷감인데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염색을 하는 거예요. 식물에서도 얻고 뭐 동물에서도 얻고 또 바다에서도 얻고 해서 저렇게 염색업이 발전된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다음 보면 저렇게 해서 두아디라 이제 옷감 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구가 섬유의 도시 아닙니까? 염색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가 그 당시에 저렇게 산업이 발달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현재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AD 600년경에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입구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복도를 따라서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석축과 기둥, 담장 뭐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데 이곳은 어떻게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냈어요. 파냈더니 나왔습니다. 이곳이 다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의 성지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7세기부터. 그래서 이제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터키는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 된 진짜 오리지널 그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별로 유적지들이 있어도 기독교 유적이기 때문에 잘 보존되지도 않고 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1425년에 오스만 제국이 들어와서 지배를 받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425년 이후로 그냥 계속 이슬람 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나머지 사진 한번 다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들, 저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회 기둥이 좀 남아있고 벽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2000년 전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저렇게 건물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또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벽들이 남아있고 또 그 다음 보시면 저렇게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둥이 있었던 곳 저렇게 벽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현재의
두아디라 교회 거리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600년에 요한을 기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터가 있고 그 교회에 지금 있는 곳에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현재의 두아디라 도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사르라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 어디를 파가지고 유적을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그냥 땅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두아디라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7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특징과 그 교회의 모습에 합치돼서 항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도 현재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나 또 그 교회에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거. 불꽃. 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을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살피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면, 하나님이 되려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기 어렵다고, 너희들이 지금 타협을 하려고 그래, 너희들 지금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 그거 너희들을 숨기려고 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의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보면 두아디라 그 교회의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는다니까 오래 참아주십니다. 끝까지는 안 참으셔. 그리고 나중에 심판도 하십니다. 그게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입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 만들지 말라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집에 무슨 동물 뭐 형상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나무로 만들고 무슨 뭐 금속으로 만들고 그런 거 집에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뭐 무슨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에는 뭐 자연을 그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십자가, 성경 말씀 뭐 이런 게 좋아요. 근데 뭐 이상한 동물의 형상, 뭐 어디 외국에 가서 기념품을 사왔다, 기념품으로 그런 거 사오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도 귀신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거 그냥 있으면은 어디 그냥 다 버리던지 아니 서랍에 넣어놓던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 왜 만든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바빠요. 하나님만 믿기도 힘들어요. 근데 뭘 거기다 우상까지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없애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신다.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란 말은 또 이런 표현입니다. 이곳이 주석이 많아요. 주석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듭니다. 주석하고 구리하고 섞어서 뭐 청동기를 이렇게 청동 제품도 많이 만듭니다. 그럼 만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녹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불을 막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광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이 거기다가 막 구리도 넣고 주석도 넣고 하면 거기서 불꽃이 막 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꽃이 뭔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너희를 보고 계신다. 너희들 맨날 일할 때 보면 불꽃이 막 튀지 않냐? 그게 화나냐? 그게 얼마나 빛나냐? 그렇게 빛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보고 계신다니까. 죄짓지 마.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발이 주석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주석이 많이 나오는 거죠. 주석은 지금도 많이 필요하죠.
주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주석을 가지고 그 당시에 뭐 했었냐면 로마 군인들의 무기나 전쟁 물자로 많이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발이 주석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풀무에다가 단련된 그 주석을 넣으면요, 그 주석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펄쩍펄쩍 빛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이 빛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과 같은 눈, 주석과 같은 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되냐? 심판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그분이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하실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숭배의 문제. 이 당시에 우상숭배는 단순히 가서 그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신전에 가면은 그 창기들이 있어요. 창기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바알이나 이런 이교도의 그 예배라는 것은 룸이 있고 사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룸사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룸은 방이고 사롱은 넓은 그냥 이런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룸사롱이라니까 완전히. 그래서 룸사롱을 하는 거.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거. 그것이 신전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음행을 하고 다 그런 것이 유럽 모든 도시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좀 거룩하게 좀 살아라. 깨끗하게 좀 살아라. 내가 너희들 마음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아니까 너희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살겠다 하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거야. 그 지혜를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 타협하지 말고. 타협하면은 처음엔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아티라 교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아니죠.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아티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잘 한번 보세요. 왜 굳이 예수님을 인자라는 표현도 있고 많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성경에 이런 걸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누구를 섬긴다 해서 누구를? 아폴로를 섬기잖아요. 아폴로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은 제우스. 신중의 신 제우스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럽니다. 야, 너희들이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고 하고 그의 아들 아폴로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지. 아폴로가 물질의 신이고 풍의 신이라고 너희를 섬기고 있지. 근데 그거 가짜야, 가짜. 예수님은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정한 신 중의 신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폴로 신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하신 칭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 이런 교회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다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미약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더 믿음도 좋아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섬김과 봉사도 많아지고 인내도 많아졌다. 이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은 미약해요. 처음은 약합니다. 처음엔 보잘것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더 날마다 하나씩 믿음으로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성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돼가는, 그렇게 향상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공주에 그 창립하는 교회가 있어서 창립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권면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봤어. 근데 참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치 교회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심정으로 들었어요. 야,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구나.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창립하는 교회니까 교인이 있겠어요? 4명밖에 없어. 4명. 그 4명의 권사님들이 그 교회를 세웠다니까. 제가 말했잖아. 조선정 목사님인데 중국에 들어가려 했더니 이분들이 막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교회죠. 세상에 4분의 권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창립 예배는 어제 드렸는데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대요. 아직까지 창립도 하지 않은, 창립 예배 드리지 않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하고 이제 뭐 어떤 헌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헌금이 500만 원 이상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도 별로 없는데 그 많은 물질이 들어왔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어제 그 말씀하신 목사님들도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미약하지만,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지금은 2-3 사람이 모인 교회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는 뭐 이게 뭐 코로나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미약하고 부족하고 작다 하더라도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는 교회가 돼요.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타락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그냥 가까워져서 세속화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물적, 인적으로 자원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를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걸 그렇게 많이 했는가? 사업입니다. 사업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말을 쓰는데 일이나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나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연히 틈이 있겠죠. 틈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틈을 삐짓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성장해요. 한 30-40명 모여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한번 틈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기서 한번 쪼개집니다. 그런 교회가 무수히 많다니까. 그 벽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틈을 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 틈이 메꿔지면 30-40명에서 50명 일단 넘으면은 자립하게 되고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겨.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왜? 틈이 생겼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하라고 했죠? 긴장된 자세로. 그게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바짝 동여야 되는 거야. 막 우리가 바짝 동이고 항상 우리가 뭐 불꽃 같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지금 믿음의 행위로 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는가? 늘 긴장된 자세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뭐 언제든지 틈탑니다.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업, 하나님 일,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를 썼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바로 이들에게 아가페와 같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죠? 이게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단인지 몰라. 우리도 똑같아. 새신자가 왔어.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가 아닌지, 이단이 아닌지, 우리를 어떻게 좀 뭐 이렇게 분탕질하러 온 건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법과 규율을 강조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사랑이 더 많아졌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랑은 첫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understand? 아래에서 있는 거 아래. 그 사람보다 아래에서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도 항상 아이들을 만나거나 이해할 때는 제가 무릎을 꿇어요. 그래야지 그 아이하고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언더스탠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용서도 안 되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있어요. 사랑을 해서 뭐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랑해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랑을 하시고, 사람은 사랑하세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세요. 자꾸 사랑하세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막 내 모든 그냥 그 힘을 다 발휘해서라도 어찌하든지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면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다고 했죠. 말세의 징조에서 가장 큰 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요 많이 식어졌어요. 부모 자식 하는 게도 형제 간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말세에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아데라 교회가 바로 사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믿음이 부요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부요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게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도 교회 일은 돈 받고 하는 것도 가볍습니다. 돈도 오히려 내면서 일해야 돼요. 내가 가서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충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나를 신경 안 쓰네. 그럼 어떻게 되죠?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그런 것이 심하다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명자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거의 없어요. 그 잘하면 본전책이고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해서 혼나는 게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자들은 언제 그럼 상을 받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에 가서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운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처럼 충성. 군인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더 충성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충성은 언제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지 않아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죽기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 얘기입니다. 너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으라는 거야. 그냥 죽으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충성인데 두아데라 교회는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섬김, 바로 봉사입니다. 이 섬김과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이게 참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니아가 무슨 말이냐면 먼지 속에서 일하다 뜻이에요. 먼지 속에서 일하다.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 당시에 먼지 속에서 일했다는 건 밖에서 일했다는 거 아니면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일했어요. 정말 어두운 곳에 일했다는 것, 좋은 곳에서 일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좋은 곳에서 합니까? 뭐 호텔 같은 데서 하십니까? 아니에요. 냄새나는 화장실, 주방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정말 힘들죠. 봉사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 봉사는 원래 먼지 나는 곳에서 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정말 그 냄새나고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이 부엌에서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지만 더러운 자리지만 이곳에 일할 때 주님께서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구나. 빛나게 해주시는 것. 봉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보면 신기하게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좋은 데서 일해서 멋있는 곳에 일해서 높은 곳에서 일해서 그래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먼지 나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섬기며 봉사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습니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꼭 하세요. 하나님은 보겠어요. 사람은 못 본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가끔 토요일이나 이렇게 보면은 낮에 와서 뭐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와서 그냥 하고 가셔요. 아무도 못 볼라. 저도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요. 근데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다 계수하세요.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의 날에 갔을 때 주님께서 다 포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서운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어제 그 교회처럼 4명의 그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세를 내고 교회 보증금을 내고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어보겠다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주님을 정말 섬기겠다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2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어원이 2가지. 첫 번째로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포모네가 아래에 거하다는, 아래에 있다는 것. 언더스탠드랑 좀 비슷하죠? 아래에 거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났냐면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말이에요. 군대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적이 막 쳐들어왔어. 적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는데 우리가 밀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습격을 받았는데 적이 갑자기 막 습격을 해갖고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숨어서 적이 다 도망가고 적이 없어질 때까지 견디고 있어야 돼.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에서 땅속에 숨던지 건물 밑에 숨던지 머리 아래에 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 죽어요. 죽지 않습니까? 우리 그 6.25 때 그런 일 많지 않았습니까? 빨갱이들이 막 집에 들어왔어요. 죽창을 가서 인민의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나오라는 거야. 이 지주 나오라고 막 부르주아 나오라고 막 반동분자 나오라고 막. 그러면 갑자기 들어오면은 도망도 못 가지 않아요? 그러면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루 밑에도 숨고 막 숨는다고. 그것이 바로 휘포모네고 그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아기가 울어가지고 막 그냥 또 발각되기도 하고 또 아기가 우니까 뭐 입을 막아서 막 숨을 못 쉬어서 죽기도 하고 막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전쟁 때 배 밑에서 노짓는 그 노예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그게 어떤 영화였죠? 그 고전적인 그 기독교 영화 중에서 그 노예가 돼가지고 배 밑에서 열심히 배너가 바로 이 단어에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 우측으로 하면 우쪽에서 막 짚고 좌측으로 하면 좌측에서 막 노젓고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노젓는 그 사람들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인내가 다 필요하다는 인내가. 그렇죠? 2번째 뜻은 마크로디아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 오래 참음. 그러니까 여기서 2번째 뜻을 써야겠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참아보는 거예요. 또 참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니까. 제가 그랬죠.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세요.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넘어가세요. 소나기는 피해 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못 참아. 폭발해 버렸어.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로가 항상 종착역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힘들어.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서 포기, 어떤 사람은 더 조금 더 가서 포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오라는 끝까지 오라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우리가 섬겨주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주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품어주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두아디라 이 교회에 말씀하신 5개의 칭찬, 이것이 두아디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칭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